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지난번 대환란 시작 강의 요약 설교 이후 대환란 속에 있는 세부적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그래서 대환란 시작에서 오늘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엠마이스카라바이 켈라바 아버지들이 킨노 고레스카라바이 켈라바 아버지 하나님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하니 나도 네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 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항상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이뤘으니 우리 형제 참사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참사는 자가 쫓겨나가고 아버지 이 말씀처럼 더럽고 추한과 악한 귀신 새끼들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쫓겨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아버지는 점점 아버지 하나님 심각하며 모든 재앙 기근 아버지 전염병으로 판치는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럽고 추한 질병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에서 아버지 보는 유튜브를 봐서 통신을 또 보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시청자들에게도 다 앞들 축복해 주시고 물권, 여권, 인권 갑절로 축복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며 모든 문제가 새로워지며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 토토화시키지 못하게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들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점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두 증인입니다.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그 전에 하실 때는 1대지, 2대지, 3대지로만 딱딱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은 좀 길습니다.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좀 묶어놨어요, 제가. 자, 오늘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봤죠? 있습니까?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계시록 종말에 들리며 대환란 재림 때의 모습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 가운데 참교회와 참종들과 거짓교회, 거짓종들의 모습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근데 이 계시록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대표적으로 세상에 비친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면서 영적으로 높은 경제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참종들의 별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신앙을 저버린 교회와 또 예수님의 신랑과 종들을 더럽힌 거짓 교회를 음료로 지금 비유하며 거짓 종들, 악한 종들, 그리고 진리와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들도 다 짐승으로 지금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증인이라는 이름에서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두 증인이라면 두 증이 도대체 뭔가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들은 대환란 때 시작된 후부터 참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증인이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은 확실한 증인의 수죠. 그러므로 두 증인이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참종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그 자체를 온전히 지금 대변을 합니다. 마지막 때 이 같은 참종들이 많은 교회 세워질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번째 권세를 받아야 돼. 있습니까? 자, 계시록 11장 3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에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162일을 연하리라. 아멘. 마지막 대환란 때는 그야말로 끔찍한 미혹과 환란이 펼쳐질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참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면서 권세를 그들에게 탁 주시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권세를 받아서 예언함은 정말 때 참종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계시록을 전하는 거죠. 아멘. 자, 본문의 의미. 첫 번째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권세란 번역된 표현은 헬라어로 엑스시아.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또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능력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요. 헬라어로 기도미입니다. 이는 주다, 건네다, 위탁하다는 뜻으로 완전히 맡겨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리는 뜻이에요. 이 권세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접점이 뭐냐? 굵은 베옷을 입은 것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 때 참종들은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과거 이스라엘로 바알과 아셀에게 돌아서게 할 때 최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최초 회개하라. 아멘. 선포했죠. 또 초대교회 당시도 오순절 모인 무리들이 어찌하여
핥고 사도들이 너희 각각 회개하여 라고 외쳤죠. 아멘. 종말 때도 같은 역사가 이루며 참종들은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참종들은 1260일 대환란 동안 연한 권세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또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또 종말의 말씀을 권세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증인 같은 참종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하는 거죠. 아멘. 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썼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재림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즉 재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뭐예요? 계시록 말씀을 뜻하죠. 아멘. 그러면 요한은 종말 참종들에게 역할을 상징하며 또 종말 때 참종들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최후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들 말씀은 참종들의 무장하게 합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 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을 나눠주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거죠. 아멘. 대환란 때 1260일 즉 42달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은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합니다. 그죠? 아멘. 그 이는 두 증인과 참종들의 권능을 향하게 하는 거죠. 아멘.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못하는 것은 누구 사역에? 엘리야 사역이죠. 아멘.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모세 사역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저 뒤에 맨 뒤에 붙어 있죠.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종말의 대환란 때 일하는 참된 주의 정도는 7명, 그죠? 계시록 5장 6절, 그죠? 아멘. 두 증인의 권세, 그죠? 아멘. 모세 플러스 엘리야 권세, 그죠? 받으라고 그랬죠. 아멘.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자, 왕상 우리 17장 1절 좀 볼까요? 기리앗에 우가는 자 중 기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10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그죠? 아멘. 이제 모세 또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의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다 나일강을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죠?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눈물이 진실이 메마른 시대이죠. 아멘. 이러한 참종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 역사와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시대의 교회 회복의 핵심의 열쇠는 바로
회개와 계시록을 전하는 권세 있는 종들이에요. 아멘. 복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비극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 출발점은 설교 비극에서 시작을 됐어요. 많은 교회가 강단의 권위를 상실하고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이는 소위 균합설교를 창안한 그랜독이라는 설교학자 영향으로 그가 저설한 권위 있는 자처럼이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말씀에서 설교에서 설교자가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권위를 포기하고 성도들에게 다가가라는 그럴싸한 말에서 설교자들이 현혹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강단에서 권위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권위와 권세로 선포되어야 돼. 아멘. 저도 이걸 대관 때 기납설교를 강의를 들었어요. 한 주가 한 설기. 그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이 시대 지금 보세요. 권위도 사라지고 주의종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눈물이 지금 완전히 메마른 시대예요. 도무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와 애절한 회개가 사라지고 물질적으로 번영에 취해서 회개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 회개 역사하고 그 집회할 때마다 얼마나 대단 통곡하고 그냥 눈물 바다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성도들이 사모하는 것은 회개와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육적인 것과 육적인 가치 불을 지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두진 같은 참종들의 역할이고 참으로 회개와 역사와 계시록 재림 또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지금 적실히 필요한 이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러한 종들이 일할 시대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종들의 역사로 교회가 회복되며 이 시대에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는 참된 교회들이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회개 역사와 계시록 재림 종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저도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종이 되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지만은 엄청난 힘들어요. 회개 역사와 계시록 또 재림 종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려면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목숨을 걸고 회개와 또 계시록 종말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록 재림 종말의 말씀으로 성도를 깨우면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두 증인은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간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아멘. 대환란 때 참종들의 증거는 교회로 회개하게 하며 진리 가운데 세울 것이나 이는 결국 대적들 즉 거짓 교회와 거짓 종들의 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진리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짐승에게 두 증인이 죽임당한 의미는 대환란 때 짐승 적글서에게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이 다 순교를 당함을 여기서 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첫 번째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죽일 터인즉 뭘까요? 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아포크데이노이며 공건연히 살해하다, 처형하다, 도살하다는 의미예요. 이는 두 증인을 향한 짐승 적그리스도의 척결이 뭔지 가르쳐주죠. 아멘. 그러니까 대환란 때 짐승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 진리를 전하는 참종들을 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고통을 주다가 나중엔 다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 이렇듯 두 증은 온 세상 가운데 순교적인 증인으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쪽에서 접경 나라를 보면 지금 순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때 우선 순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아멘. 최후 죽음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아멘. 우리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거예요. 아멘. 죽음이라도 두려지 않는 참종 사도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듯이 대환란 때 참종들은 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아멘. 이게 성경이 원하는 참종입니다. 아멘. 이러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러한 종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진리를 앞으로 성도들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자, 두 번째, 모든 사도들의 다 순교입니다. 순교했죠?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들이 조방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에게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아멘. 그에게 양을 먹이라고 또 양을 치라고 권면하셨으면서 그죠? 아멘. 치우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뭘까요? 베드로가 순교적 죽음을 당할 것을 확 던지셨어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순교의 쪽으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 이어 모든 사도들이 다 그처럼 줄줄이 순교를 했어요. 이게 참종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종말 때 이 같은 종들의 사도 같은 참종들이 일어나야 돼. 아멘. 지금은 너무나 목사들이 너무나 돈하며 자기 부유만 자기만 차량과 자기 모든 재산 자기 걸 채우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지옥 대상이에요. 그날의 참종들은 양들과 교회를 예수님 진리, 재림, 소망 진리 다 계시록 진리를 다 먹일 것이며 교회를 거짓과 비진리로 오염시키는 자를 다 제거하고 온전히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순교적 죽음이라는 것을 기꺼이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제한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순교 좀 볼까요? 초대교회 사도들 순교에 대해서 유세비어스 교회사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째,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 당했고, 그죠? 둘째,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성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달리 십자가의 X형으로 죽었지요. 셋째,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넷째,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부탁한 신대로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며 유대 국내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추후 70년 만에 로마 군행의 멸망 후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어. 하지만 요한은 또 순교적 삶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빌보세요. 소아시아 부르기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섯째, 바돌로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일곱째,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 보세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뱀을 당했고, 아홉째, 시몬은 애국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들어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라는 칭하는 이 역시도 전도하다가 목뱀을 다 당했습니다. 시몬과 다데오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 역사가 결국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참된 복음을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죠? 아멘. 이런 역사가 반드시 제한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순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많은 참종들이 올라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재림, 진리를 선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예수님의 진리와 재림의 진리 선포되는 역사에 참여하고 아멘. 교회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날을 기다리고 고대합시다. 아멘. 목숨을 바쳐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순교한 두 증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로 살아나죠. 아멘. 자,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아멘. 비록 짐승 적글 속에 숨겨당하지만 두 중엔 참정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이는 그들이 치유 부활해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에 이를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생기는 뭐예요? 푸르마조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본문에 성령도 나타내는 다른 표현입니다. 두 증인은 성령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두 증인은 부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 좀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성결의 영, 즉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승리의 영광을 이루시는 거죠. 아멘. 이런 부활의 역사와 승리 역사가 부정인 참정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깨우고 살리며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맞서서 이거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죽자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종들은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종들에게 이 같은 승리 역사가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예침은 두 증인과 참종들이 듣습니다. 부활한 두 증인 참종은 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생기입니다. 생기 역사.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좀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자, 37장 9절에서 10절. 가보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의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저 유명한 마른 뼈 환상 지금 기록한 겁니다. 에스겔 당시도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생기가 불어 살아나는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죠. 아멘.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나 최종적으로 큰 군대가 되는데 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승리와 영광과 형통함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최후 재림 때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를 믿는 참종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면 절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도 세 번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이에 말씀 같은 사건은 다니엘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진리대로 살고자 하다가 악한 자들과 대적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집어쳐넣어버리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사자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서 하룻밤 지내게 됩니다. 사실은 육적으로는 죽음의 동굴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동굴에 누군가 던져졌다면 사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음에는 다른 것 생각할 수가 없어. 하지만 사자들조차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니엘은 평안히 자고 아침에서 들어서 또 나왔네요. 이는 죽음도 참종은 상하지 않게 하지 못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은 부활 같은 의미이며 참종에 얻은 최후의 승리의 영광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종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최후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죽음도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 승리 역사,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를 참종들은 굳게 믿기에 최후까지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전하며 종말에 이르는 부적인 참종들은 계시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이 시대는 지금 어둠과 아주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이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은 두진 같은 참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게 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며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시대를 알리며 깨우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물론 대환란 때 진성 적그리스도 두 중인 참종들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핍박하고 대적하고 최후의 순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이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최후 부활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며 영광에 이르게 하죠.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 완전히 믿어야 돼. 믿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거진 같은 참정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그 진리로 교회를 세우는 날, 바로 그날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감내하면서 최후 부활의 승리에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네 번째, 두 증인의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좀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계시록 10장 9절에도 보면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멘. 자, 요한은 종말 때 참종들을 말하죠. 아멘. 또 요한은 종말 때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럼 이렇게 종말 참종들은 요한처럼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거로 만들어야죠. 아멘. 두루마기를 배에다 쓰라고 합니다. 아멘. 두루마리가. 그죠? 아멘. 그러나 받아먹고 예언을 해야 돼. 아멘. 가만히 있어서도 안 돼. 아멘. 오늘 본문 두 증인은 종말 때 참정이라고 앞서 말했죠. 아멘. 그들은 계시록 10장 두루마리를 먹음과 직접 연결되는 자. 오늘 말씀은 이들이 계시록으로 주장하였을 때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대환란 때 참정들의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참정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다음과 첫 번째, 성전과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절 좀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그죠? 아멘. 두 증인이 계시록을 밟고 행하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무섭죠? 아멘. 이는 두 증인이 정말 참교를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는 것. 아멘. 자, 본문의 의미로 들어갑시다. 여기서 측량하되 원문 표현은 메트레온입니다. 재다, 재는 것, 평가하는 것도 헤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증인은 참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이들이거든요. 이들은 첫째 앞세워서 감당한 사역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면서 성전에서 제단에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 아멘. 그러면 측량한다는 게 뭐예요? 참종들은 철미철저하게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세우는 일에서 헌신을 다하는 것. 주님 같은 참종들은 예배자로 다 세우고 다 헌신하게 하는 것. 아멘. 그리고 예배자들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재고 평가하고 예배를 헤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예배자를 바로 세우는 사역도 감당한 것이 바로 부주님 같은 참종들의 사역. 아멘. 그러니까 졸거나 이런 뚱딴지 같은 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걸려요, 안 걸려요? 여기서 걸려요. 딴 생각해서도 안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장거 세 번째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에 수축하잖아요. 구약 성경 역사 한마디로 구약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려운 시기, 타락하는 시기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 가장 타락한 시기는 바로 아합 시대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며 온갖 죄악을 자행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반이나 비나 이슬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런 아합시대의 모습은 바로 정말 교회를 타락한 정말 교회, 종교다원지 혼합주의 세속주의자들의 배도하는 모습을 다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가득 부었고, 여기서 물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말씀, 즉 계시록의 말씀은 충만하게 여기다 부음으로 회복이 시작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이 다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때 말씀에 회복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걸 예표하는 거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재림 직전 대환란 때 두 증인은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제가 이스라엘 30년대 북에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조금 느슨하게 내버려둬 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 때려잡아라. 바로 너 가던 길로 가라 했니. 그러니까 키는 거야, 하나님. 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성도도 온전하게 되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재앙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질 않아. 아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패했던 시기에 다시 성전과 제단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다니엘 9장 27절처럼 예배를 펴하고 예배를 들음을 펴하는 대환란 때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한 것, 네 번째 성경의 예배 모습 좀 볼까요?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배 모습에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 있어요. 여기 보면 예배 드는 것이 성막의 넓이와 길이와 등 규모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 구조물 하나까지도 다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의 종류와 모습, 횟수 등 요건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더해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제사장과 제사 집전자, 레위인, 즉 제사 봉사하는 자, 또 제물 드리는 봉헌자의 모습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착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너는 철저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무섭게 얘기해요. 아멘. 형식으로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규격이 아니에요. 너희는 예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마지막 때 드려야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의 두 증인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바로 종말 때 참정들이 가장 여기서 힘쓰는 것이면서
철저한 예배를 회복됨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이죠. 내가 나의 두 중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두 증인 참종들은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서 정말 참교의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데 그에 이어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뭐예요? 정말 참교회를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아멘.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오고 있다고 외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굵은 베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입은 옷은 표현은 굵은 베옷 헬라로 사코스입니다. 이는 주로 삼베옷이나 거친 베옷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여름의 시원한 옷과 같은 베옷이 아니라 거칠고 보기에는 허름한 옷이며 때로는 이 옷은 염소털로 짠 옷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거칠고 보기에 축축한 옷임을 뜻하며 이처럼 옷은 주로 상복으로 사용합니다. 그처럼 너희들은 철저한 회개와 애통하는 눈물로 두 증인의 사역했음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오는 종, 울게하는 종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들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중에 절하고 선포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회개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인에 맞은 사람이랑 똑같아.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2절 좀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 미혹과 영과 귀신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한 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요?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딴 것도 맞죠. 두 증인의 사역의 모습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모습과 연결되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아까도 있었죠.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자,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고 기도하셨고 마귀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럼 예수님 사역을 마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같이 쏟아질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그 위에서 철저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은 다 굵은 벼옷이에요. 아멘.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거로 마감됐잖아요. 그래서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종은 은사가 많은 종? 아니에요. 말 잘하는 종? 아니에요. 성경을 잘하는 종도 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필요한 종들은 예수님의 진리로 해서 교회를 해서 우는 종이에요. 아멘. 울어야 돼요. 아멘. 성도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종이에요. 아멘. 이러한 종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만이 아멘. 성도들을 깨우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숫자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1260일 동안 예언하죠. 아멘. 11장 3절이죠. 보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죠? 아멘. 두 증인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여 정말 참교 예배를 회복시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들은 굵은 벼옷을 입고 참매자로 그죠?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사역을. 아멘. 이제 이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해서 정말
참교로 하여금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참종들은 두 증인들은 실제적 사역은 모습은 예언하리라 연결됩니다. 예언하리라. 예언하리라 번역된 헬라로 원문에 프로페투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는 영감으로 말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정말 두 증인 참종들은 그냥 그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학식, 자기 배운 거, 자기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일곱 명의 권세와 일력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프로페투 하나님 앞에 말한다. 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미리 말하다 의미로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데 미래 교회를 알려주시는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로써 교회가 참으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 모습을 볼까요?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주중의 사역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엘리야의 또 모세의 사역을 제안하듯이 보여주고 있죠. 아멘. 먼저 예언한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죠? 아멘. 기록하고 있고 또 과거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철저히 깨닫겠죠. 아멘. 또 물에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무슨 모세의 사역을 제안한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모습을 관련되어 있죠. 아멘. 이로써 다 그들의 말씀의 유대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할 편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 내용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두 증인이 예언한 1260일 예언했다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42달은 뭐예요? 도대체 말 그대로 42달은 달이며 달이야 달. 달이며 밤에 뜨는 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은 뭘까요? 어둠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1260일에는 이런 낮을 뜻하는 낮이야 낮. 악한 자들이 교회를 짓밟고 영적 어둠을 가져올 것이나 두 증인들 증거로 인해서 달이 날로 즉 어둠을 밝음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두 증인은 정말 참 교회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아멘. 오늘 두 증인은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해서 정말 참교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거기서 더해서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참 예배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참 예배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아멘. 형식적인 시간만 때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다 지옥 가. 그래도 예배 드렸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회개가 이렇지 않아. 그러나 이런 우리 지금 주중인의 사역이 너무나 적실할 때 예배 회복과 회개 말씀 또 회복의 기도가 아주 적실할 때입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참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해서 시대를 깨우고 진리를 비추는 역사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중인의 순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계시록 7번째죠. 11장 7절에서 13절 좀 봅시다.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한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지금 종말 때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회를 감당한 이들이죠. 아멘. 이들은 성전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모습과 교회를 통해 예배를 회복을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죠. 아멘. 또 거기서 나와서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와 말씀 회복 사역, 성도들의 신령을 회복하고 말씀이 교회 가운데 회복하도록 사역을 감당하죠. 아멘. 그럼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두 증인들은 치유 순교자의 세계입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는 절대 순교자를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들의 순교 장소는 본문에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는 영적으로 같은 자리에 이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곧 구약시대는 그렇게도 음란하고 악했던 곧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리,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했던 자리, 애굽 자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리, 그와 같은 영적 자리에서 이들의 죽음을 맞이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 사람들이 이들을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고대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망자에게 대해서는 예의를 지키고자 장례를 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례인데 세상은 이걸 막아선 거예요. 그 정도로 종말 때 세상은 악함이요 주의 종들인 참종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 때만 아니라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종말 때 참종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참종들은 사역만 아니라 고난도 기피하잖아. 죽이면 죽여라. 그죠? 네. 부활, 승리, 영광을 이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죽이려면 죽여라. 아멘. 믿습니까?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며 아멘.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을 그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증언 마칠 때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죠? 아멘. 자 보세요. 11장 7절.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죠. 두 증인은 장렬하게 1260일 동안 짐승과 거짓 선자 맞서 사역하다가 증언을 마칠 때쯤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은 증언을 마치고 순교하는데 마칠로 번역된 본문의 편 텔레입니다. 성취하다, 완수하다는 의미예요. 결론을 짓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역을 다 완수하고 결론을 짓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적인 참종들은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셨다는 것이며 사명을 다한 후에 순교는 즉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순교적 사역의 모습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모습이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였으며 자기가 주신 사명을 철저히 완수하고 최후 순교 인생을 마치잖아요. 또 예수님도 천국의 복음 다 전하시고 또 모든 구속사의 사명을 십자가로 완수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선한 싸움, 사명, 싸움, 믿음의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 이후로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순교로 모든 생을 마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에 사람들은 순교를 생각해요. 아멘.
그들은 순교가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비극이 아니며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땅 장막을 걷고 천국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순교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멘. 비극이 아니에요. 아멘. 마지막 위대한 구사의 결정인 경우는 이 시대며 지금 세례요한과 바울처럼 참종들에게 이 순교의 목숨과 헌신이 불들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런 때가 머지않았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증거가 나와야 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죽음이 비극이며 슬픔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 순교의 사역자의 바늘에 서기를 바라면서 아멘. 육적 세상이 아닌 영적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아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둘째 아까 봤죠? 생기와 음성으로 부활 승천한다고. 그죠? 네. 자, 11절과 12절 좀 봅시다.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더니 구명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주 중원에 마칠 때 사병을 완수할 때 죽임을 당하잖아. 하지만 그들은 생기와 음성으로 부활 승천한다고 그랬죠. 그죠? 아멘. 그럼 주중인 사역 때도 최후의 성령과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주중인을 살리는 힘은 바로 생기라고 그랬죠. 아멘. 생기는 뭐 헬라어로 프로마라고 그랬죠. 숨, 호흡이며 영, 성령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천지 창조 때 아담 코에게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죽음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호흡이고 영 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그죠? 아멘. 목숨을 다하며 순교하까지 헌신한 종들을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아멘.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아멘.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하시고 지극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은 땅에 거하는 이들이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두중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부활하게 하셨고, 멋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의 역사가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를 기록한 것이며 성령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아멘. 로마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봤죠? 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아멘. 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최후의 부활과 다 연결되잖아요. 아멘. 그 성경 기록된 대로 성령님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며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 두중인의 성령의 말씀으로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자, 계시록 11장 13절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두려워하여 이들은 남은 자라고,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이들은 정말 재림 때 참교를 뜻하는 거예요. 이들은 두 죽이는 부활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헬라로 표현은 엠버퍼스며, 또는 두려워하는 깜짝 놀란 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는 겉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남은 자들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전의 태도예요. 이는 성도의 참된 영광과 감사가 두려워함에서 경외함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시편 33편 8절에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경외할지어다. 시편 21편 23절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시편
102편 15절에도 보면 이에 먼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의 차이는 뭘까요?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 두려움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경외함으로 참된 헌신 예배에 이른 두 증인의 처음 모습이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교회가 해븐 여자의 교회고 참교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 두 증인 이런 교회를 세우고 참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를 재건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찾으셨어요?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 삶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 이거예요. 바로 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육적 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떨림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짐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지극히 높아지심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뤄가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라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쁨을 주고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간직한 교회가 참교회며 성도이며 정말 때 남은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 참정권. 예수님은 지금도 예배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대환란 때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정말 두 증인 참정들 목숨을 걸고 증언하고 그 증언을 마치며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마지막 순교는 고통 당하기까지도 할 겁니다. 하지만 생기와 음성과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최후에 승리합니다. 이를 본 남은 자들은 해븐 여자 참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게 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하다 할지라도 참정들은 하나님께 보내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죄종에 고난당할지라도 진리편에 있다면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성령 영광,